예, 안녕하세요. 푸르메 아빠 최이수입니다. 오늘은 호모 스피리투스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70일 동안 거울육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한테는 5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 쓰느라고 동영상을 많이 못 잡았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책을 또 다 썼고 4월 달쯤 되면 그 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부지런히 잡아서 올리겠습니다. 호모 스피리투스 5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사회와 에고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에고와 사회. 자, 이 에고와 사회를 때 에고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게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에고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면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에고가 움직이는 면들을 잘 볼 수가 있죠. 에고는 사실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지만 이것이 그 영적으로 초월하는 데는 에고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고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듯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고 180으로 측정됩니다.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뜻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트주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이 있죠. 내가 이런 자부심, 허영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문가야, 그러니 따라와야 돼, 이런 마음들.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이 있다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경멸하고 있는 거죠. 이 경멸이란 이 단어, 제가 이 상처받은 내면화의 치유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서 나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나의 무의식의 그림자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분리된 거죠. 그걸 경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분리가 일어나면 그것은 나한테 볼 수 있고 타인에게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오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현상에서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자부심과 허영심이라는 자만의 수준이죠. 이 자만은 그래서 언젠가는요, 수치심을 당할 일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 근래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역시 오류는 맥락을 무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평등주의를 표방하면서 평등주의, 우리는 평등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자신이 우월해, 그래서 우리를 쫓아와야 돼, 이런 우월한 태도를 취하고 대단히 도덕적인 척합니다. 척이라는 단어, 사실 자기가 척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 착한 사람들한테서 이런 척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낭만적 이상주의로서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과 통제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죠. 그들은 정치적 범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그 때문에 인간 현실 전체를 무시하고 삶의 정치적 측면이 인간 삶의 여러 성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것이 생존이나 정서적 행복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봅니다. 네가 옳고 나는 그러다. 그러니 그렇게 싸우게 되죠. 사실 그런 면에서 이 사회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열을 가져왔고,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우월성, 내가 지금 옳다. 이 우월성을 뽐내는 태도는 190으로 측정되고, 따라서 뭘 만들어내냐면 적대적이며 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이 흔히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순진한 위치는 대부분 학계에서 비롯되는데, 학계는 전통적으로 상아탑 속에 고립되어 있고 인간 삶의 현실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요,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통계적 연구에서 이거에 의존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맥락, 비선형적 영역, 지혜와 같은 가장 중요한 인간적 요소들이 빠져 있으니까요. 나중에 보면은요, 결국에 가면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별거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참 희한해요. 영어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맨 처음에 어떻게 학교에서 주장했냐면 어린 시절에 영어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말과 혼동스럽다. 근데 사실 한 10년 해보고 나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어 자연스럽게 주고 놀이와 재미를 주면 모든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론적으로 구성된 것이냐 아니면 실제 경험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일이 되느냐. 사실 경험이라는 것은 전 맥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진실이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굉장히 불균형을 나타내는 대중적 소동이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참 우리 지금 이 사회에 좀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사람들은 겨우 1000만 명에 한 명꼴로 걸리는 병에 대해서도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욕조에서 사망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두려움에 떨었던 것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이게 도끼로 명명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밤 공기도 도끼였다고 봤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외풍, 병소 감염, 세균, 부도덕, 먼지, 악마, 나쁜 공기, 입자, 화학물질, 햇볕 부족, 영양 부족, 불결한 위생상태, 밀집, 일조량 부족, 양이온, 유방확대술에서 생기는 보형물, 효모감염, 숙변, 혈액, 독, 간독, 콜레스테롤, 얕은 호흡, 아동계 성경험, 중금속 독성, 치아 충족제로 인한 수은 중독, 일산화탄소, CO2, 독가스, 곰팡이의 다수.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지나갑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두려움이 오히려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경계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이크 쓰고 다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노출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면에서 지킬 건 지키시란 뜻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 이것이 내가 걸릴 거라는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잖아. 이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도리어 몸의 면역의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마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어도 면역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면 걸리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되지만 두려움으로써 자신의 그 내면의 힘들을 약화시키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대도시의 대기 오염은 하루에 2갑 담배 피우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내고 암 발생률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인체는 마음이 느끼는 두려움에 영향을 받기 쉬운데 두려움은 마음이 두려운 생각을 품고 그것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면역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데 왜냐하면 두려움은 경락과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만성적 기능장애는 실제 질환이나 기능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까지 사회 경험으로서 끊임없이 그런 소동들이 왔다가 갔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정신지체의학에서는 억압된 갈등이나 증상 및 질환과 억압된 갈등이 증상 및 질환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신신체의학에서는 억압된 갈등, 지금 우리 감정을 좀 느끼지 않으려고 무시간에 쭉 눌러놨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감정들이 좀 억압되어 있고 충돌합니다. 억압해 놓으면, 특히 이게 뭐를 그렇게 억압해 놓냐면 분노와 슬픔을 억압해 놓으면 그것이 뭘로 일으키냐면 증상, 우리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증상 및 질환과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경험이 맞다고 봐요. 되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 한계치가 있습니다. 통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없어서 이 스트레스 통이 안 차 있다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웬만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통이 넘쳐나질 않습니다. 이걸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통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특히 조그만 스트레스도 탁 넘쳐버리게 되는 이런 상태. 이 스트레스가 넘치면 모든 질병이 그러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질병으로 나오더란 뜻입니다. 이거를 잘 설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루이스 L. 헤이라는 분입니다. 루이스 L. 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치유라는 책에서 아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적, 철학적, 심리적 메커니즘을
증상 및 증상의 무의식적 기초와 결분시킨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지요. 이게 나중에요. 이것이 이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관한 그리고 이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나면 웬만하면은 제가 보기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도 낫더라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안경을 썼거든요. 근데 안경을 제가 지금 방송 촬영하는데 안경 안 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던 무렵에 0.2에서 안경을 썼습니다. 근데 0.2에서 37년 동안을 안경을 쓰다가 제가 그냥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0.9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안경을 벗는 게 사실 두려워요. 왜냐면은 운전하다가 이 비가 엄청나게 오는 제가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날 밤인데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이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밀려와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휴게소에다 차를 세우고 이게 집에 가야 되냐 아니면 어디 모텔에도 정해서 자고 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 두려움 한번 대면해 보자. 뭐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그 일어날 것들은 일어날 것이고 그 신이 뜻하는 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이 대면에 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 안에서 대면을 계속하면서 왔는데 그 집까지 잘 왔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걸 떨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 제 눈이 문득 좋아졌음을 알았습니다. 문득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을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안경을 벗었을 때는 그게 전혀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어디로 가시오 이 표지판을 보면서 제 눈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내면에 있는 이 안에 깊이 억압된 것들을 그래서 풀어내라. 그 분노가 풀어지고 슬픔이 풀어져야 된다. 죄의식도 분노니까 그걸 풀어내라.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증상이라든가 이런 질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한테 걸릴 거라는 그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 장미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도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사실은 장미를 맡으면 알레르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종이 장미를 봐도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결국 내가 저 장미는 나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킬 거라는 그 어린 시절에 그 굉장히 깊은 무의식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몸은 그 믿음에 따라 바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성격 장애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성격 장애도요 여러 성격 장애들 이 분리된 성격 장애 중에서도 이 병리적인 걸 일으키는 것들은요 이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 성격 중에서 단 하나의 성격에만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의식과 육체의 강력한 상호 관련을 강조하는데 마치 의식 수준과 사회 병리 사이에 선천적 관련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의식 수준과 사회 병리 현상이 관련이 있다. 그 사회가 그런 의식이 되면 집단적인 병리 현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집단 구성원의 의식을 높이는 것. 의식을 높인다는 것은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결국 사랑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 병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의식이 지금 신체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단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쟁은 루시퍼가 열어놓은 문으로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열어놨다. 이게 루시퍼와 사탄. 이 사회에서는 이 루시퍼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루시퍼가 의식이 높습니다. 루시퍼는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네, 근데 이 루시퍼가 참 이게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선지자 중에서 이 양의 탈을 쓴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99가지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만을 싹 거짓을 섞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싹 왜곡시켜요. 이게 전쟁에서 이런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영국이 독일의 히틀러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평화주의적인 걸 강조해요.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으면 절대 독일이 영국을 침략하지 않을 거다. 그 당시 정치가들은 그렇게 이게 루시퍼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냥 희망적인 상황이죠.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히틀러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협정 맺어버리고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이 밀고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 이거 사탄이거든요. 짓밟아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거짓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휩쓸고 가버리죠.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맥락의 왜곡에서부터 발생되고, 그리고 누가 쓸고 지나가냐면 사탄이 쓸고 간다는 뜻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의 왜곡은 전통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 그러냐면 힘, 통제, 위신, 이득을 추구하는 루시퍼 에너지로 묘사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루시퍼 에너지는 평화주의, 평화운동, 정치적 이상주의 같은 양의 탈을 쓰고 숨은 일이 많습니다. 진실은 진실입니다. 거짓은 거짓이에요. 진실을 거짓으로 속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이 진실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남들을 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 대신 거기 평가 판단에는 내가 굉장히 우월해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거짓들이 밝혀집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수치심과 죄의식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들을 밝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지금 이사회 선생님께서 많이 보죠. 그래서요, 이 루시퍼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것, 속여서 가는 것들은 한동안은 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희한하게요. 어느 현상이 일어나면서 겉으로 드러날 때, 이게 속인다라는 것은 속일 때 음지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 거짓은 사라지게 돼 있고, 이 사회는 언젠가는 그 속이는 것에 대한 것들을 까발리게 되는, 그것은 빛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이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근육 테스트 연구를 통해 비난에 의존하는 것이 의식 수준의 중대한 저하와 힘의 상실로 결론 지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비난하지 마라. 비평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것인데 왜 남한테 책임을 넘기니? 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힘이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있는 것에 그 작은 티를 보지 마라. 그건 네가 평가할 게 아니다. 네 안에 이미 네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왜 그런 평가를 하니? 예수님의 의식에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이며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고 그 안에 어떤 결점도 없는 지금 단지 배워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책임져라. 자기 생의 이 저자는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책임지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내가 선택했다. 이 선택의 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선서할 때 선택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건물이 파풀이 되도록 살겠다라는 선택을 내가 했습니다. 그 전의 것은 다 무효입니다. 선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내 말로서, 내 의지로서 내 사랑을, 내 마음으로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 이후에 모든 것들은 자기 책임으로 오는 거죠. 그러나 이 선택에 관한 힘은 이것은 신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은 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행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예, 내가 찌질하고 하찮고 쓸모없음을 선택한다는 거. 근데 참 선택해놓고 고집이 셉니다. 왜냐면 그것이 되게 친근한 환경이고 그것 위에 다른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대편이 아니죠. 진실에 있는 내가 사랑이고 내가 축복이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평온하고 내가 기쁨이고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집도 참 세네. 그냥 놔버려. 아닌 것들은 그냥 대면해봐. 그 대면하는 거, 감각이 느끼는 그것이 그렇게 두렵지만 그거 얼마 가지 않아. 한 30분이면 그냥 그 감각 느끼면서 떨고 하지만 지나고는 안 되면 깊은 평온이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그 새로운 세계를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본 자들은 그래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요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너머에 무슨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그런 평온과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책임 전가는 또한 증오와 분개를 낳으며 이는 계급 갈등과 전쟁은 물론 범죄에 기름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12단계 영성그룹의 기본 공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단계 영성그룹이라는 건 이거 우리 뭐라 그러지? AA라고 그러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가정 모임. 이게 사실은 540 정도의 의식을 가진 단체입니다. 공리. 이거는 거기 있으면 그 안에 배려 깊은 사랑의 의식이 굉장히 그렇게 충만해 있기 때문에 중독이 사라져요. 미국 인구의 절반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 그러고 미국 대통령이 두 명인가 이렇게 여기에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거기에 머물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안에 머물러라. 지금 푸르미 교육연구소라고 네이버 카페라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었는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회원도 증가하고 폭발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와서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고 굉장히 극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장이 사랑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머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자, 기본 공리는 어떤 거냐면요. 의분과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분과 의로운 분노는 없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분노죠.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는데요. 나가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 가지고는 세상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이 되고 내가 빛이 되면 모든 사람이 사랑과 빛이 됩니다. 그건 우리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얘기하고 특정 정교를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야에 발도 끼지 않고요. 그냥 나 자신만 사랑해라. 내 가족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해라. 그리고 국가와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라. 이런 거죠. 이 안에 내가 사랑이 되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분노할 시간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하고 대면하고 사랑으로 가는 것들.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지금 극대화해 와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 인내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 이게 국가를 위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는 것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적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배신자와 반역자의 역할인데 결국 사회는 이들을 가장 저열한 부류로 취급합니다. 수감된 범죄자들조차도 애국적이라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죠. 이렇듯 보편적 가치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로 비치고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한 것을 보입니다. 반역자들은 연방 감옥의 특별 경호를 받습니다. 살인범조차도 그들을 미워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한다. 우리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고
이게 가장 보편적이잖아요. 자유롭고 평온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려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치유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되게 올라오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남편에 집중하지 마세요. 당신만 성장하세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가장 쉬운 게 자신이잖아요. 자신이 빛이 되세요. 자신이 성장하고 자신이 사랑이 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빛으로 비춰줄 수 있잖아요. 내가 빛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빛이 안 될 수 있겠냐 이거죠. 내가 사랑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안 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분도요 바로 자신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들어야죠. 선택에 따라서. 그것은 임상진료 규칙입니다. 정신분석 원칙에서는 부정적 전이 앞에서는 결코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거부될 테니까요. 부정적 전이 앞에서는 해석하지 마라.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부정적 전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푸른 아빠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빠가 굉장히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빠가 무서웠고 엄했다면 저를 만날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냐면 아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기 아빠를 이렇게 전이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투사일 수도 있죠. 근데 저를 부정적인 매를 들고 뭐 야단을 치고 이런 사람으로서 저를 전이시켰다면 그때는 제가 저분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뭐 훈계하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건 그분이 안 받아들여요. 결국 이 저를 부정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는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전이가 멈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야 됩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불효령이 떨어졌을 텐데, 푸른 아버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 그건 당신이 얼마나 그때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애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봐라.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하네. 이렇게 해서 부정적 전이가 멈추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담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봐라. 자기 자신이 빛이 되고 사랑이 되라. 그리고 그냥 비춰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요, 뭐런 얘기냐면요. 이제 근육 테스트를 이제 사용하면 이건 진실을 알려주거든요. 근육 테스트 지금 이 책에 계속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계속 분별해 주거든요. 근데 200 이하의 의식에서는 용기 의식 이하에서는 이 근육 테스트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200 정도가 넘어가야만 이것이 작동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여기서 무슨 얘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든가 자만적인 목적으로 근육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실이 창조주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악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합니다. 자, 200 이하라는 뜻은 뭐냐면 용기를 내서 사랑으로 가지 않고 계속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떨어져서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으려는 사람들은 이 근육 진실 테스트를 가지고 어떤 것에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의 진실은 공격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아도 공격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깨달음입니다. 앞에서 춤추는 에고가 그것이 나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고 하지만 그 춤추는 에고를 지켜보는 진짜 내가 있는데 이것이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넘어서
계속 이렇게 뭔가 나의 정체성으로 가고 있는 이게 표현을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잠깐만 오늘 요새는 영적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란 뜻이고 그 사랑과 생명은 불멸한다는 뜻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에 이르렀고 이 믿음이란 단어를 썼다는 뜻은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그걸 알기는 안다는 뜻입니다. 신의 진실은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아도 손상되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의식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현재의 삶도 그런 의식에서 창조를 이루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의식이 이게 우리 스승을 만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만큼 위대한 스승이 없다.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의식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은 사실 삶 자체가 전혀 새로운 삶으로 창조되게 되는 지금 푸르미 교육이 지금 제가 거울 육아라는 것도 다른 거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거울을 통해 우리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한테만큼은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근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대면을 하게 되고 대면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내 감정을 놔버리고 이제는 의지한 선택으로 사랑의 감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구도자는 서열, 권위 혹은 위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체적 조건은 단순히 온전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그런 위신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진리 안에 위신이 있고 서열이 있고 차별이 있겠냐 이거죠. 여기 진리 안에는 특별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별함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분리가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근원에 들어가면 고통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아이가 엄마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환영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모든 것을 좀 잘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주지 않을까 이 기다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절대 그런 특별한 아이가 원하는 특별한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을 그 사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절대 부모가 내가 원하는 사랑을 줄 수 없다라는 거 내가 내 자체가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놔버리고 이 특별하다는 얘기는 벌써 사랑의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부모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주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 나를 사랑해줄 거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랑한다는 그 특별함에 대한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 줄 수 없어 우리 부모는. 이건 내가 어린 시절에 그대로 있는 거야. 이제 난 부모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때 기다렸던 모든 세월에 있을 때의 그 상실들, 그 슬픔, 분노를 다 풀어내고 이제 엄마를 놔버릴 거야. 엄마도 이제는 모든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사랑에 대한 서열이 딱 사라집니다. 남편이 주는 사랑도 사랑이고 아이들이 주는 사랑도 사랑이고 우리 부모가 주는 사랑도 사랑이고 이웃이 주는 사랑도 사랑이고 이 민족과 국가 주는 사랑도 사랑이라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평온해집니다. 근원 안에 특별함이란 이 단어, 이 특별함이 혼동돼서 쓰이거든요. 이때 특별하다 그러면 넌 특별하다 이렇게 표현 쓸 때 거기에 분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는 특별하다는 단어를 쓸 때 근본은 너는 고유해. 너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고 너 자체가 이미 고유하단 말이죠. 인류 역사상 태어나 본 적도 없고 네가 인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 고귀함을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안에 장엄함이 그대로 있어. 네가 빛이고 네가 사랑이야. 이것이 너의 존재의 본질이야. 특별함이 사라질 때만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유함과 장엄함, 그 빛과 그 사랑 안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 신의 속성처럼 그대로 그 삶이 인생의 삶 자체에서 펼쳐지는 것, 이거를 현존이라고 합니다.
예. 말이 어렵지만 그냥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석이란 단어도 그냥 그렇게 아는 것들을 그렇게 전할 방법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때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동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거죠. 이게 청소를 할 때도요, 부모가 시켜서 두려워서 하는 청소가 있고, 그 동기가 우리 집안이 참 깨끗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 나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더 깨끗하고 이렇게 좋으니까 나도 좋아. 이렇게 그 동기 차이가 다르죠. 사랑에 관한 부분도 동기가 다릅니다. 내가 이거를 주면 당신은 뭘 줄게. 이게 주는 것 안에 받기 위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물을 받아도 내가 뭘 줘야지, 저 사람한테 뭘 줘야지. 그리고 그게 짐이 됩니다. 이 동기 자체는 순수한 동기 자체가 아닌 거죠. 그런데 동기가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이 확장돼서 줍니다. 근데 참 이 동기는 어떤 동기냐면요, 내가 주는 것 동기 안에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갖지 않는 걸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창조되냐면 내가 사랑을 줄수록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결국 내가 줌으로써 내 안에 있는 것이 계속 확인되는 이 동기 자체가 출발 지점이 다르죠. 무엇을 얻기 위한 동기가 하나 있고 아니면 줌으로써 찾기 위한 동기가 있습니다. 배려 깊은 사랑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조건을 걸지 마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다고 경계를 정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 먼저 들어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선택할 권리를 우리가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한다면 비춰줘야죠. 만일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 세월이 한 생이 아니라 어떤 생이 거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배려 깊은 사랑 안에는 존중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모든 결론은 우세한 의식 장의 온전성을 반영할 뿐이죠. 근육 테스트는 진실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에는 거짓이나 꺼짐 같은 대립물이 없습니다. 그냥 진실은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에 정열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렬하라 이런 거죠. 의식이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거짓에 관한 부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거짓이라는 건 알죠. 그래서 내가 거짓의 편에 동의시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실에 정렬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이 사회에서 망신당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망신이 되고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맥락을 좀 더 넓혀서 이 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영의 전생애로 간다면 이 생의 고통이 그냥 온 것은 아닐 거라는 뜻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놔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다음에 전개되는 생은 전혀 다른 생들이 전개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란, 여기서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어떤 분은 박복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 박복하다. 제가 보기에는 박복은 아니에요. 그건 선택하지 않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의 의식이 아직 선택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영적 의지에서 나온 선택이고 따라서 의식 수준은 카르마의 결정 요인은 물론 그 귀결이기도 합니다. 카르마가 그러면 수동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일어날 일들은 다 일어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그 회피가 돼버리죠. 그러나 카르마는 그게 카르마가 아닙니다. 카르마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새로운 우주가 창조될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이 카르마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밖에 없다. 결국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유라는 것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필수적이고 고유한 영적 진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선택에만 자유가 있죠.
선택, 내가 지금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마 이래서 그것이 순교가 가능했을 거예요. 순교라는 건 육체가 내가 아니야. 큰 영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것만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사느니 자유를 선택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공덕을 썼던 나쁜 카르마를 짓던 선택은 그것이 실제로는 신념과 그러한 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환상조차도 영적 성장에 기여하는데 그것은 그 환상이 당시에는 실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상에 힘이 없다고, 두려움이 허상이야 이러지만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그 사람한테 실제입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나 있잖아요. 나 두려워. 너무너무 두려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네. 그런 일 없네. 그 두려움은요, 상상 속에 있을 때만 두려운 겁니다. 네. 두려움은 실제가 되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두렵다는 것을 경험하라. 실제로 경험하라. 그 경험에 선택을 해라.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다. 허상이니까 사라진다. 사실 그 두려움을 대면하는 게 치유입니다. 그럼 어린 시절 나 그거 난 그거 나 있잖아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린 시절에 그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경험하지 않고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사라지겠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대면하고 싶지 않지만 선택을 가서 대면을 해라. 그리고 어린아이로서 두려움에 떨던 것들을 그냥 만나서 경험해라. 그러면 그 당시는 덜덜 떨었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그게 아니네.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네.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힘을 사용해서 일상 속의 매 순간에 그 힘을 쓰면서 창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살게 되는 그런 삶들이 전개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은 춤추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인간의 삶은 영을 돕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은 그 고통조차도 환상조차도 영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세계를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을 얻고 자신의 삶으로서 서로에게 봉사하는 궁극의 학교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일은 덜 고통스럽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모릅니다. 나의 의식으로선, 나의 지금 지식 지혜로선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있는 거죠. 그것이 당신의 영을 도울 것이고 그것이 성장을 도울 것이며 그것을 배우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똥이 있잖아요. 치워서 걸음으로 쓸 수 있는가? 고통을 멸함으로써 열반으로 갈 수 있겠는가에 관한 선택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는 고통을 겪은 자입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을 놔버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간 자를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그런 속성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먼저 그 길을 가서 우리한테 그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습니다. 존경해야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단축시켜줬냐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4장은 제가 그렇게 할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태도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최선일까요? 지금 사회가 에고의 장인데 어떤 태도로 그 사회를 바라보는가? 그것은 연민 어린 자비심의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의 심령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겹의 프로그램된 신념 체계들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순진함과 인과율에 대한 신념에서 사람들은 이른바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저 밖에서 구하죠. 하지만 성숙해지며 영적 지혜를 갖추게 되면 탐구는 근원과 해답이 최종적으로 발견되는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 내면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절대 외부의 행복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근원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깨달음 안에만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무심하다 그럴까요? 물론 사회를 안 쳐다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것에 하는 걸리는 건 없다는 뜻이죠. 내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내가 그 사회에 지금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자꾸만 녹화하면서 끊어져서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야외에서 한번, 집 안에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